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옥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를 담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이 헌신과 사랑을 다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용적, 현실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다니의 한 여인의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진리의 이 핵심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사진을 찍어서 SNS로 올렸어요.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에 누가 SNS로 올려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SNS에 요즘처럼 올린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어떻게들 알았는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다 몰려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여러분,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시절이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소문과 소식은 정말 빨랐어요. 옛날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필요 없는 것들인데 마치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마구 몰려드는 이 상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병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나사로를 다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인다고요?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람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 그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아주 많은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놓은 나사로를 지금 이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권위와 지위를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권위와 지위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행해왔던 모든 거짓과 위선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죽이기로 결정했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가만히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머릿속에 이 세상의 권력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 이 거짓 목사들,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거짓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죄악의 대가들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권세요? 저는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 힘 없이 그냥 나약하게 살고 있는데 저한테 무슨 권세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부모의 권세, 어떤 직장의 상사로서의 권세,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 내용을 다시 볼 텐데, 지금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즉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 보내는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그 절기 자체가, 그 절기의 모든 내용 그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이 온 애굽을 덮칠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우슬초에 묻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유월인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유월절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때문에 들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그 종려나무의 특성상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입니다. 즉 물이 많은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이 사막이 많은 이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이 땅에 수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 지역인 것을 쉽게 알려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바로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종려나무가 풍요와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던 것은 바로 이 표현에서 분명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완전히 인식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삶의 풍요를 주시고 모든 면에서 복을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제는 분명하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말씀으로 이미 예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인용한 그 스가랴의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나서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어떤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예배하러 온 이 헬라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모든 구속사역의 사건이 유대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구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여쭈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여쭈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의 증거,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광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진리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더 이상 대충 흘겨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 기준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의 가치관을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3대, 4대까지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이 거짓 복음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영생토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신 말씀은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죄인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이 씨가 쪼개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바쳤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은 영원히 복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탐욕과 죄성은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복음의 진리를 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다 잃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모두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데 이게 말이 될까요?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다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주갈성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계속 들어오시면서 아직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에 분명히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성도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완전히 정반대인 것입니다. 행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은 가짜 성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라도 내 안에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